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자를 인도하시고 인간의 세 가지 본성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바로 알고 바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 교재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제5장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본성이 있다고 그랬죠. 육, 혼, 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본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속사람, 이 속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킵니다. 자, 영을 속사람이라고 지칭하죠. 자, 인간의 세 가지 본질 중 하나님과 접촉하는 부분은 인간의 영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이에요. 우리 육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우리 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면서 왜 영을 집어넣으셨는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한 그 접촉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교제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사실을 몰라요. 이것은 진정한 사람, 또는 사도들이 말했던 속사람, 마음에 수은 사람이다. 그 영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 눈에 보이는 얘는 거짓 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짓 나. 예. 성경에서는 겉사람, 속사람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또 사도들이 말했던 그 속사람,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는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바로 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받는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새 몸을 갖게 될 것이지만 바로 지금부터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 몸을 언젠가는 갖게 되겠죠? 언제 갖게 돼요?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이 다 살아나죠? 부활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서 그 낙원에 갔던 영과 이 세상 죽었던 육이 부활한 육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부활체가 되어지는, 자, 이걸 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새로운 삶,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 영이 진짜 나라는 사실, 영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죠? 예,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클 거고, 예? 천국 갈 거라고만 생각했지, 정말 이렇게 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영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데,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영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났을 때 영생은 그의 영, 즉 그의 속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육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신천지가 그렇게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 영생을 그들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영생이라는 뭐냐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육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8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 이미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래. 근데 그들은 육체 영성을 꿈꾼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본질입니다. 그것은 신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여기서 그분 즉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것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생명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재창조한다, 우리 영을 재창조한다 그래요. 예,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중생 거듭남, 이게 뭐냐, 우리 영의 재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원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느냐 그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지금 샘솟듯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예? 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요한은 여기서 만일 사람이 영적 죽음을 통해 예전의 삶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는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가 만약 영생을 가졌다면 그에게는 미움이 없을 것이고 그는 사랑을 가질 것입니다. 참,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하여튼 시기 질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중재이며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를 마음속에 갖게 될 것입니다. 예.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한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후에가 뭐예요? 중생한 이후요. 중생한 이후에 성령께서는 위로자, 돕는 자, 그리고 안내자로서 우리 안에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하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안내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말해요. 우리가 견인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견인차. 자동차가 하다가 섰어요.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그럴 때 오는 게 견인차예요. 견인차가 딱 견인해가지고 끌고 가면 어딘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딱 잡고 견인해서 끌고 간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아무것도 안 돼. 최근에 한 여인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성령을 가졌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녀는 결코 회심했을 때 그 이상의 성령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성도들이 중생만 얘기해요. 특별히 장로교 측들은, 장로교 측적인 이런 교회들은 이 중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삶 전부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다시 말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합시다. 영접했어요.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밤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갑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끝.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전도하시면 상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이 우리 속에 안 나와. 왜?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쳐야 돼. 그걸 못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증거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얘가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요.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들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물세례까지 받고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또 보냅니까? 그 이상의 뭔가가 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미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고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새롭게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저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성령 받은 것은 구원 이후에 오는 경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에서 계속 말해요. 내적 충만과 예적 충만. 성령 내적 충만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외적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돼. 예, 바로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면 베드로가 왜 사마리아 교회 왜 가요? 왜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들의 성령 임하기를 왜 기도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는 거듭나고 중생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예,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 영접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은 우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체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우리의 혀를 지배해왔고 생각이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양보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육신이 길들여져 왔고요, 그 혼적인 이 머리에다가 지배받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머리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자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요. 그죠? 안 바뀌어요. 나는 왜 방언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이 혓바닥을 지금까지 성령을 위해서 써본 적이 있어요? 안 썼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 혼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혀를 썼지 성령께 내 혀를 의지하고 성령께 사용해 봤냐고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내 혀를 사용해 달고, 내 모든 부분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께 양보해야 성령께서 그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도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 외적 충만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열흘 동안 10일 동안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또 여기 사마리아도 그들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였어요. 또 사도행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충만과 외적인 충만은 이 별개의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의 전 또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이냐? 그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 몸에 뭐예요? 성전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우리 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 또는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 몸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 거하신다.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데 영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몸에 거하시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결국 따지고 보면 성령은 우리 영 안에 머무시지 육에 머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나는 외면에서보다 내면에서 1000배가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외면보다 내면. 내면은 뭐 영의 세계를 말하죠. 영의 세계는 한이 없어요. 예, 그 영역이 1000배나 넓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지. 이 최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성경은 저희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이런 속사람이고,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심령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성기관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 육신이나 혼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나던데, 네, 맞아요. 우리 몸은 발성기관, 소리를 내는 기관을 성령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발성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내 생각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그 배에, 그 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배가 뭐예요?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사고는 우리의 그 신체 이런 장부 있잖아요. 오장육부를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가장 깊은 내면을 이야기할 때 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배는 결국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곳, 그들의 영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 또는 마음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에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하지만 나는 그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마도 그분이 떠나가셨나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꾸 표현하려고 해요. 예, 느낌, 만져지는 촉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자, 성령을 일단 한번 오시면 계속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몇 주 동안 머물러 계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왔다 가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좀 죄를 지면 이거 성령이 나를 떠났나?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자, 하지만 내가 잘못을 하면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도우려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음행과 살인으로 죄를 지은 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령께서 다윗을 아직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사도 다윗이 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미 그는 경험했잖아요. 그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점점점 불순종하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죠? 악한 신,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뇨한지라, 요즘 뭐라 말하면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야.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가지고 옆에서 찬양을 하면 그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은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안정을 취해지고 낫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을 옆에서 똑똑히 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윗은 직접 몸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충격을 받았을 때 가장 그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사울처럼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중요성을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분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은 혼을 말합니다. 혼, 생각. 자,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직접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예, 성령은 우리의 혼과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 내부로부터 지적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영이 성령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혼에게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전에 받은 그 정보를 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알지, 영에서 전달을 안 해주면 이 혼은 그 영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요. 예, 또 예수께서는 이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너희와 함께 거하심과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함께 거하시면 외적 충만이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내적 충만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방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바에 따라 방언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곳이 그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정보를 줘요. 그러면 그 영이 정보를 듣고 혼에게 전달하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내게 일어났던 일들 중 가장 엄청난 일은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영을 가르치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시고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인가가 발생하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내부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은 병상에 누워있을 때입니다. 이 내부의 음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해요.
이래 여러분들이 늘 제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말씀하지, 바로 이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은사적 차원으로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적 음성입니다. 직접 성령을 통해서 영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은사적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영으로 내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자, 이분도 이걸 경험할 때 내적 음성을 어디서 들었냐면 병상에서 누워서 들었대요. 예. 나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래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내적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대해서 부분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바로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직통계시라고 말합니다. 네가 뭐 직통계시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직통계시라고 그냥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아니 직통계시가 뭐가 나빠서요? 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장애인입니까? 못 듣는 사람이 장애인입니까? 예? 못 듣는 게 장애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소리를 들으면 난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소리를 못 들으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요, 못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직통계시파라고 외면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참 저도 함부로 이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바로 직통계시파라고 이 단어를 찍어버리니까. 그러나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이 저자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또 찰스 스탠리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니까 이 참고도서, 필독서라고 하죠. 이 필독서를 읽으셔야 돼.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케네스 해긴도 어느 누구도 그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워야 돼.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강의나 이런 도움이 없이 스스로 영성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저를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터득하고 가르쳐주면 훨씬 쉽잖아요. 만약 그 전에 듣기 시작했더라면 16개월 동안 꼿꼿이 누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열어주려 했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죠? 육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도 얘가 몸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줘도 혼이 뭐라 그래? 아이 그런 거 에이 부질없는 짓이야, 그건 내 생각이야 라고 뿌리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 혼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에이 그 직통계시야, 이거 뭐야, 그 사람의 혼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해버리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계속 병상에서 하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몸이 거부하고 머리가 거부하고 혼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고 돼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나는 기도하고 축복받았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자신의 느낌에 둠으로써 속아왔습니다. 그죠?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보다 느낌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등이 막 툭툭툭 한다든지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 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실 거야. 어떤 느낌, 어떤 이런 현상에다가 치우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 예? 그래서 기도가 좀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 있잖아요. 잘 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러죠. 왜? 오늘 기도 잘 됐으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기도 안 돼봐요. 불이 확 죽어가지고 뭐 세상 근심에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가 잘 되면 형통할 거고 기도가 안 되는 날에 저주받을 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이거 속아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나았는지 알아보려고 심장 박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지 빈약하고 야인 다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더 나아진 게 없음을 보고는 주님께 울부짖곤 했습니다. 왜? 그죠? 우리 현상을 보고 점점 약해져가는 자기 모습을 하나님 봐 왜 이러냐 라고 하나님께 항의한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에 따라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나를 병상에서 일으키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안에 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구절 마지막 부분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주의하도록 했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다가요 주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들었는데? 자꾸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지? 왜?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연계의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육체의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면에서부터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내 영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1단계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했죠. 내가 듣긴 듣는데 소리는 아닌데 소리예요. 그죠? 글자는 아닌데 읽혀져. 영의 소리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소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 뭐 소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귀로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분명하게 내 안에 들려져지고 알아져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었어?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안 들어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들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은 제가 이건 소리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아니고 느낌도 아닌데 분명히 작은 그래 저도 그래요. 왜? 경험해본 사람은 그걸 안 남나래.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어떻게 소리가 아닌데 소리로 들려? 글자도 아닌데 어떻게 글자로 읽혀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소리가 아닌데 돌려진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글자가 아닌데 읽혀진다니까요. 근데 분명하게 알아져지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내면의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는 것은 심령, 즉 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은 속사람을 통해서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머리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이 머리로 영은 말씀하지 않으잖아요. 성령께서 머리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머리로 듣거나 이 귀로 들으려고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온갖 종류의 의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심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도 내 생각 속에 온갖 종류의 의심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에 결코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 역시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을 굳게 잡았을 때, 그리고 상반되는 외적인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유되었음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사형 선고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는 지금 16개월 동안 침대에서 꼿꼿이 누워서 점점점 말라가는 자기 다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영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예?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확신되어지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선고 받았던 그 삶에서 회생하는,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분께 더 민감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민감하지 않다라 그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예, 저도 많이 듣지만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 순종해야 됐었는데,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렇지 못했다고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 학교에 가고는 이제 다 배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계속 다니면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과정 중에 실수도 하고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수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고 가서 실패도 해보고, 그래서 왜 내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인 줄 아는데 왜 실패했지? 그걸 점검해 가면서 내가 육신의 감정이 너무 앞섰구나, 내 고집이 세구나, 그걸 또 깨닫고 그런 부분을 처리해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처음으로 운전하다가 보도 위로 타고 올라갔다고 해서 운전을 그만두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초보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운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예? 보도블럭만 올라탑니까? 그냥 앞차 뒷차 다 박아보고 담벼락에도 박아보고, 그러면서 하면서 깨우면서 배우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발걸음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예?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친구를 닮아가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내가 누구와 노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요. 예, 마귀하고 맨날 모여서 마귀하고 장난치면 마귀밖에 더 닮겠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마귀하고 놀지 마라. 하나님과 친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는 성령 세례로 인도한 것도 같은 내면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러한 경험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이 잘못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산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그딴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귀를 닫아버린 거야. 안 들어. 왜? 자기 생각이 안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고 살으라면 지금까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은 가끔 하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막상 내가 성령께서 이렇게 했다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눈치 쳐다보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바로 이 저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마침내 성령께서 동일한 내면의 음성으로 내 영에게 너는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때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신 빛 가운데로 걸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으셔야 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안내하시고 지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을 이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내면의 증거를 통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직통계시파 또는 이단, 그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얼마나 달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곧바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직통계시파 라고 찍어버려요. 낙인을 찍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하도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니까 성령님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뭐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그런 부분에 너무 치여서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진리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 혹시 역시 자신의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 또는 인도,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 훈련 과정 그 영의 그 기능에 대해서 들으셨죠? 양심, 영교, 직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했는데, 여기도 같은 말을 해요. 자, 보통 세상에는 예감이라고 부르죠. 예감. 이것이 우리 자신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지 그는 여전히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 안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내면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의 길잡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있으니까 영에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런 예감, 안 믿는 사람은 예감이라고 또 직감이라고 얘기도 하지. 예,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내면의 음성을 따랐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많은 고통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내부의 증거를 따랐다면 결코 투자해서 돈을 잃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내부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떤 거래나 사업상의 협력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친구를 사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잘못된 무리에 속해서 잘못된 친구를 고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의 귀를 기울였다면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양심에서 그건 아니야, 그건 하지마, 하지마, 그런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예. 그건 나중에는 아이고 그때 아이고 안 했어야 되는, 우리 맨날 그 지나놓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내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이 안에서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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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욕심이 잔뜩이잖아요. 나도 돈 벌고 싶어.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큰 돈 투자해서 뻥 날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그때 그 생각에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 아이고 그때 그 생각을 했어야 돼,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몇 년 전, 이분이 이제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 교회 부흥을 위한 어떤 목사의 초청을 받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집회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도 되겠다고 짐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해서 늘 끊임없이 묻고 행하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더니 하나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행하라고 그랬지. 그 묻고 행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성령에게 묻고 행하는 거예요. 그 물을 때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음성을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분도 자, 어떤 집회를 초청을 받았는데 기도해도 특별하게 인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가지 마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일인데 뭐 주의 일인데 가서 해야지 뭐, 이렇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 거예요. 교회 부흥 집회의 계획에 따라 그 교회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 다음번 교회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차츰 없어지려니 하고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로부터 나왔을 때 그 느낌은 차츰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여기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육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부분은 분명히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가 평소 일상시에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순종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영성훈련 받았을 때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방언하고 통역했을 때 막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기도 시간이 뭐 1, 2분도 아니고 제가 3시간씩 했잖아요. 3시간 3시간에서 6시간 하니까 그 처음에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주셨던 주의 음성이 마지막 3시간 지나고 나면 까먹어. 잊어버려요. 그때 주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 네, 그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노트를 놓고 볼펜을 놓고 적기 시작한 거예요. 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교제합니다. 성령과 교제. 그래서 그때 깨달아진 것을 노트에다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요, 이 기록한 것이 하나의 진짜 예언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교회를 향한 예언, 어떤 성도를 위한 예언, 이런 예언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쓰셔. 왜? 이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가야지. 그래놓고 기도 끝나고 나면 진짜 가야 되나? 그럴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물질 같은 경우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누구한테 얼마 심어라 마음이 왔잖아요. 네 아멘. 그런데 자꾸 다른 기도 하다가 한 2시간 지나놓고 보면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해 말 바로 그게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적어란 말이에요. 적어놓으면 적어놓은 글씨는 안 변해요. 내 감정은 변해도 글씨는 안 변해요. 그래서 적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준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많으면 언젠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적어 놓으세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다음날 다시 기도 중에 이 내면의 음성이 다시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교회에 가겠다고 목사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속을 했고 광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내 계획상의 유일한 집회였고 지금 내 앞에 열려있는 문이 이것 하나뿐이므로 그냥 계속 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 처소에서 일어났을 때의 그 느낌은 또 내게서 떠났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계속 성령께서 내 쪽에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빨리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거부하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더 이상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빨리빨리 순종해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왜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지 도착해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집회에 대하여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지 며칠만 있다가 떠날 거라는 의문들이 생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에게 계획대로 일주일 동안 설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쾌적한 모텔이 몇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목사님 자신은 매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전도자 숙소로 데려갔는데 거기는 그의 집 뒤에 닭장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를 홀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이번 집회에서 모금하려는 헌금이 약간 있는데 만약 남게 된다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에게 25불에서 50불 정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헌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집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뭐예요? 그 돈 헌금 모금하는데 도구로 쓰일 뿐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내적 음성에 불순종해서 갔잖아요. 가니까 그때서야 이걸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앓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해서 집회를 계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나의 전도팀을 데리고 1200마일이나 여행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여행 경비 모두와 내 자신의 경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나는 나와 그들의 식사와 쾌적한 모텔의 숙박료를 지불했고 그 주 마지막 날에 나는 40불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마을을 떠나 다른 집회로 장소로 향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불을 빌려야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 40불을 받긴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숙식비 이런 것 하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300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이 내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모험의 대가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해 봐야, 손해를 봐야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지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물질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 꽂히는 거 없어요. 저도 이게 도로교통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가끔 주차 위반을 한 번씩 끊어요. 주차 딱지가 한 번씩 날라와요. 그래서 한 번 딱지 끊는 데서는 다시는 안 걸립니다. 그 4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왜 그렇게 4만 원 내려면 아까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잠시 그 주차해 놓고 했다가 뭐 물건 잠깐 하고 왔는데 그냥 그 4만 원 내기가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그 찍힌 자리는요 다시는 안 찍힙니다. 왜? 거기만 가면 4만 원. 이 비록 4만 원이지만 이게 손해봤다는 게 팍 박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방법이 뭐냐? 물질로 손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야. 아마 이 목사님도 300불 빌려갖고 내면서 진짜 정말 이 얼마나 주의 음성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예, 내게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 걷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이 우리를 제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3개월 정도 후에 나는 집회를 열었고 그것은 주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정 상태는 더욱 좋아졌고 청구서들은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 이후에 즉시 몇몇 부흥 집회에 초대되었는데 나는 주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초대에 응해야 할지 내 속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행되었던 집회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 짧은 시간에 예고로는 또 다른 집회 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도 만들어야 하고 지방신문에 실을 광고 등등.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 뭔가 해야겠어. 나에게 그 도시에서 집회를 열어달라고 여러 번 초청했던 아무개 형제에게 전화를 해야겠어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 밤에 전화하면 그가 내일 신문에 광고를 실을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 월요일 밤에 집회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방으로 가서 그에게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내 아내의 음성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고 나는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예,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딱 드는 순간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성은 하지마 하지마 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험한 적 있으세요? 뭔가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네,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전화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이미 수화기를 들긴 했지만 다이얼은 아직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도로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6월까지 준비된 집회가 없습니다. 게다가 갚아야 할 채무도 있고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번에는 전과 같이 아무런 음성도 들을 수 없었지만 내 안에 내적 존재로부터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환경을 보면 가야 되고, 그죠? 성령에 따라서는 안 해야 되겠고. 참,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머리 그 달란트에 S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혜 S 쓰신 분들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계산이 먼저 팍팍 되는데, 그죠? 머리에서 계산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답답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전화 안 했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전화 안 했어요? 왜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왜 안 했어?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요. 자, 성령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요.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하죠. 예, 저도 아무나 이런 말 못합니다. 같이 이제 영성훈련 받은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성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못합니다. 왜요? 바로 이 생각이 찍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했다고 말하고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돌려 말하면 또 괜찮아. 똑같은 건데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했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고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찍히고. 그래서 말 표현을 잘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렸는데도 안 들렸어 못 들었어 라고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훈련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다음날 저녁 우리는 다음 집회에 대한 계획을 토의했습니다. 자, 뭔가를 해야만 해요. 충분히 오래 기다려 왔어요. 뭔가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어요. 그렇죠? 바쁘죠? 빨리 돈이 들어와야 뭘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할 수 있죠. 신문에 광고를 싣기 위한 마지막 시한이었던 어젯밤에 고려했던 그 집회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 전날이라도 미리 알려만 주면 어느 때든 가능한 시간에 교회로 와주기를 요청했던 약 200마일 떨어진 곳의 어떤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전화하러 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려 하는데 또다시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렸으니 하지마. 나는 따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뭘 합니까? 저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야 할 집세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지불해야 할 청구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들어올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꼭 내가 하는 예전에 했던 소리가 똑같아. 월세는 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주님께서 제가 가길 원하는 곳이 있고 제가 하길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단지 기다려라 였습니다. 참 저도요 참 영성훈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많은 음성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기다려 였어요. 기다려. 나는요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 주인공 이 저자처럼 나는 지금 할 게 많어. 지금 막 돈도 빨리 들어와야 월세도 내고 뭣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이 조급해서 견딜 줄을 모르는 거야. 막 조급한 거야. 워낙 조급해서. 그때 여러분도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셔야 돼. 그래서 저도 아직 기다려라 인내라 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저도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훈련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조급하신 분이에요. 성질 급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저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뭐냐면 목사님 교회 개척해요 말아요. 저한테 교회 개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 성장했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릴 거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기다려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진득이 기다려야 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 물어봐요.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주님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기다려라고 해라. 그래서 목사님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좀 진하게 기다려내도 막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목사님 개척해요 말아요, 물어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기다려라는 말도 한두 번이지. 아, 나 그분을 통해서 이 조급함에 대한 부분을 세상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절했었구나. 나중에는 그분 전화하면요 안 받아. 하도 뭐라고 똑같은 부분 또 질문할 거니까 목사님 개척 언제예요? 아, 기다리라고 얘기했으면 좀 진드근에 기다려야지. 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입장을 생각을 이해는 해요. 왜? 지금 빨리 방도 빼야 되고, 그죠? 집도 이사로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빨리 교회를 개척한다면 교회 개척할 장소를 알면 거리에 교회도 정하고 사택도 정하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그분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니? 기다려라. 예. 참 답답하죠. 그럴 때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며 그분이 일하시는 일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분께서 말하지 않는 것도 의지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도 안 하셔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하셔요. 그래놓고 내가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돈이 좀 있었어요. 내가 뭐 있다고 해서 뭐 번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이 이렇게 돈을 줘서 통장에 있었어요. 돈이 없다가 돈이 있으니까 나는 쓰고 싶죠, 빨리.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쓰지 말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쓸까요? 그래도 대답도 없고, 예?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맨날 통장 보면서 이거 이만큼이나 있네 하고 스스로 만족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내가 만들어 쓰지 않고 그걸 얼마만큼 인내하고 기다리냐, 요걸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2달 정도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2달까지 딱 기다리시더니 어느 목사님 아들 대학교 등록금 낸다고. 그래서 거기다 다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훈련시키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도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 나름대로 또 훈련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사슬처럼 다 얽혀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가 있던 바로 그곳에 머물라고 감동을 주시는 듯 보였고,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준비하셨으며 내가 만약 떠난다면 그것을 잃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내게 한 주 더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집회를 4주 동안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은 없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음날 목사님이 한 주 더 연기해서 집회를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물을 거라고 하는 응답이 온 거예요. 네. 아내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뭐래요?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 늘 그걸 알았으니까.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저기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는 주저하고 우물거렸습니다. 왜요? 4주 연속 계속 집해달라고 하고 미안하기도 했겠죠. 예. 저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알고 있고 대답은 예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어젯밤에 이미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한 주 더 머물러 달라고 말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 안 했어도 네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예, 한 주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염려 금식 다 끝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넷째 주 집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요.
예배당이 매일 밤 가득 찼고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며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주가 거의 지날 무렵 어느 날 오후에 한 부인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긴 목사님, 저를 기억 못하실 거예요 하며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당신께 천부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그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채로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걸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맛을 보게 하신 거예요. 꼭 뭐 천불이나 뭐 큰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심령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룻밤새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걷도록 훈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여러 번 실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계속 찾을 때 내면의 음성에 인도되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훈련으로 되어져요. 저도 참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처음에는 이제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면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에요. 예. 여기는 아무리 멀어도 몇 분 안 걸리죠. 그런데 거기서는 인천에서 그 서울 끝까지 가려면 2시간 걸려요.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내가 가는데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동안 이렇게 허비하면서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으러 가는 건데 4시간씩이나 내가 허비하면서 가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가는 시간 2시간 기도하고 오는 시간 2시간 기도하면 4시간 기도하는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앉아서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전철 타러 내려가면서 그 지하철 계단을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게 빈자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계단을 터덕터덕 가고 내려가는데 이건 소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몇 번째 칸, 몇 번째 문에 가라. 신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처음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건 소리도 아니에요. 글도 아닌데 알아져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속아봐야 뭐 겨우 그건데 그래서 갔어요. 가서 서 있었는데 진짜 빈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2번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그저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다 맞은 건 아니에요.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보기도 해봤고. 왜? 실수를 해봐야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지도 알아요. 한 번은 어느 모임에 있는데 아침에 하나님 갈까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기로 약속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약속이기 때문에 또 이게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 간 거야. 갔는데 썰렁해요. 연기됐대. 이런 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안 갔으면 내가 그때 안 가서 찝찝했을 거래요. 근데 내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신뢰가 되는 거야.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한 번의 실수가 나를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해보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